채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 그냥 어설프게 보고 싶어요? 아니면 넉넉하게 받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들이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 시간도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단풍이 오색 단풍으로 저름을 입고, 또한 잎새들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길거리 다니면 낙엽들이 우수수 그렇게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금년도 또 가구나, 또 한 살을 먹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날들이 가까이 오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채우실까요? 여러분, 저는 한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넉넉하게 한 3개월 동안 뭐랄까, 사람 관계, 인간 관계, 그거를 겪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잊어버릴 텐데, 또 오랫동안 교제했고 정말 뭐라고 할까, 형제간들처럼 지난 사람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해도 여러분 금방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생각과 서운한 생각, 모든 것, 사람의 인간관계를 하나님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시간이 가고 또한 나도 포기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도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초월했더니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어설픈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체험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8장에 있듯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로 넉넉히 채우고 성령으로 넉넉하게 채웠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들이 마음에만 감사하면 우리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감사, 하나님 오늘도 감사,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하루를 보내라고 그 찬송도 있듯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모를 때는 정말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은혜로 풍성하게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모든 환자들, 또한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으로 성향이 다르고 또 개성이 강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내더라도 예수 안에서 화를 내세요. 그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소진돼요. 저는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발바닥도 우리는 못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7장 13절에 사랑하시되 범사를 사랑하고
또한 번성한 여러분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풍성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 십자가로 주구사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고 하나님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며 증인되며 그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러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100% 또한 보너스로 1+1로 여러분 200, 300으로 은혜 받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내가 몇 번 언급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3번이나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누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몇 절이냐? 4장 15절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는 걸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바울이 어디를 가더라도 선교여행 하잖아요. 그러면 넉넉해서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울이 원할 때 또 바울이 부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들은 항상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 말이에요.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므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이고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반듯하게 서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딱 3가지로 짧고 아주 논리적이 아니라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바울처럼 감사하며 바울처럼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4장 우리 4절부터 여러분 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건 뭘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7절 결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이걸 여러분 역으로 얘기한다면 7절부터 4절까지 제가 역으로 간다면 여러분 뭘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생각을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뭘로 하느냐?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란다. 그 염려를 예수께 맡겨라. 또 베드로전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깨워서 기도해라. 우는 사자가 너희들 염려하면 너희들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염려는 말아라. 염려는 어두움이 사단이 주는 거란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라. 누구한테? 감사함으로 맡겨라. 왜?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염려에도 우리는 키를 0.1cm로도 우리는 자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랬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간구로, 그리고 너 구할 것을 간절하게 얘기하라. 염려는 버려라. 주께 맡겨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관용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걱정 근심 버리세요. 감사하세요. 좋든 나쁘든 감사하세요. 넘어져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먹어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감사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감사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돼. 여러분 뭐이든지 하면 결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작심삼일이 돼도 또 작심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 어떻게 감사로 구하세요. 다 버리세요. 두루두루 찾은 그런 염려, 그런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염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로다만 여호와께 드려라.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럼 필요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비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청월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달하십니다. 누가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에 누가 성령께서 통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을 1절부터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는 감사로 찬양해라, 감사로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감사로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모든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너희들 지금 고난 중에 있지, 바벨론에 있지, 이럴수록 우리들이 감사하자. 감사하면 하나님은 축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즉 오늘 감사를 구하면 여러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내 못했던 모든 일들이, 장애물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걷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떻게? 염려 버리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빌립보 교회처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구하래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8절부터 9절이거든요. 뭘까? 무엇이든지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사를 하되 조건이 있어요. 절제하면서 해라. 그리고 너희는 배워라.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지혜로 또 본이 되는 그런 믿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그 두 번째는 뭘까? 여러분 10절하고 11절 봤더니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세요. 바울은 3장 8절에 봤어요.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심장,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는 깊이 알았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나는 여겼다. 뭘까? 모든 것. 지성인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베냐민 지파, 그런 지파의 학파였어요. 바리새파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바울. 그러나 바리새파도 필요 없더라. 내가 모든 것 베냐민 지파, 학문 아무 필요 없더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즉 말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이 뭘까요? 우리 밥 먹고 나오는 것, 모든 것, 그러면 나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 예수로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 내가 가진 그 지식 아무 필요 없더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는 간다. 어디를?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노라.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누구 때문에? 모든 거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잡혔어요. 말씀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푯대 누구? 위에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푯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랬더니 다 버려라. 모든 성도들아 배설물로 여겨라. 예수 그 예수를 말씀으로 붙잡혀라. 또한 예수로 붙잡혀라. 세상 것을 버려라. 세상 것은 순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자기 가졌던 거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맞아요. 우리들의 생각, 내가 가진 것, 세상에 나가서는 적반지 이루을지는 몰라도 결정 또한 내가 모든 결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나고 봤더니 은혜더라. 또한 내가 걸어왔던 것이 은혜였더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찌꺼기로 버렸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운동하면은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요. 운동을 통하여 훈련을 합니다. 반복을 합니다. 다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스스로 운동 과정에서 누구 절제라는 걸 배워요. 이 정도 내가 절제하면은 마라톤 선수는 뭘 바라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뭘 바라보고 갈까요? 목표가 월계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월계관은 딱 하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월계관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마라톤 선수가 월계관을 쓸 때 얼마나 감사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론 세상의 월계관도 필요하다. 그러나 월계관보다 더 좋은 건 뭐냐? 배설물로 여겨라. 푯대를 향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이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럽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부족한 만큼도 못하다.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나치면. 그리고 여러분 절제하는 것, 이렇게 자족하는 거 뭘까? 절제예요. 그리고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제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을 경솔함을 낳고 부족한 자신감을 두려움을 낳는다. 용기는 두려운 것, 경솔함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룬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워라. 어떤 거? 나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수 안에서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함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에만 꼭 붙어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가지에 붙어있으면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비참에도 감사, 풍부에도 감사, 배고픔도 감사, 배부름도 감사.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나에게 불이 떨어져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합니다. 누가 감옥에서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이렇게 노력하니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안 하세요?
자족하기를 배우세요. 자족은 뭘까?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그렇지만 진로 거기 전제가 뭡니까? 주제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절제예요. 사랑이 있어야 또 절제를 해야 여러분 자제력이 있어야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가지 안에서. 누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오늘 4장 19절에 여러분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헤아려, 너희들이 하나둘 다 헤아려 아버지 앞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헤아려 넘치도록 꾹꾹 눌러서 넉넉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한 주간의 삶도 주고 누르고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81편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절제로 결단하면서 아뢰라. 그 대신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도 시험도 이겨라. 왜? 여러분 우는 사자가 지금도 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키려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설교 중에 절제가 주제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 24장 25절에 바울은 절제가 주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 성경에서 감사를 많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자족하기를 아주 모델로 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를 배울 수가 있어요.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정도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힘, 십자가에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라. 모든 것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을 꼭 다물고 절제했어요. 그리고 꼭 다물고 그대로 상대를 안 했습니다. 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려고 우리들의 죄를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 힘도 함부로 쓰지 않으셨던 주님, 오직 아버지의 뜻을 경외함으로 성령님 도우심으로 끝까지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로 오셔서 소망으로 지금도 어디를 가든 내 손 잡아주시고 어디를 가든 옆에서 여러분들을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들 누구한테나 이기기로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양보해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이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여러분 성경에서 사르밧 가부도 있고 또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또 생도 한 사모님 두 아들을 종으로 잡혀가려고 아주 풍전등화에 있었던 그런 사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33살에 혼자 됐어요. 그리고 애가 셋이었어요. 암담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애 셋하고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문을 잠그고, 여러분 그때 당시는 연탄불이었잖아요. 근데 연탄불에
그걸 가지고 방으로 올라가는데 큰애가 6살이었답니다. 엄마, 왜 연탄불을 방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엄마,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 빨갛게 달아오는 연탄불을 그 어머니가 부엌에다 내동댕이 치면서, 여러분, 삼남매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마지막 결단도 큰애 때문에 못하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있는데 그 집주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치워주고 저녁에 밥을 해서 애기 엄마,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고. 그래도 됩니까? 하얀 쌀밥에다 애들이 좋아하는 고기, 그래서 한 상을 차려서 줬더니 애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밥을 그렇게 잘 먹더랍니다. 그런데 그 애기 엄마는 눈물만 뚝뚝 떨어지면서 울고만 있으면서 밥을 안 먹었답니다. 그게 집주인이, 애기 엄마 밥 먹어야 애들 3남매하고 살지 왜 울고만 있냐고, 응?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얼마나 그 애기 엄마한테 사랑을 베풀었던지, 끼니 때마다 이틀을 밥을 먹이고 그 애기 엄마한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런 마지막 선택을 했느냐, 그러면서 애기 엄마만 건강하면 애들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그 주인의 사랑받고, 여러분, 그 애기 엄마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그 집주인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왜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애기 엄마 나를 따라서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그럼 제가 주인 아줌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교회만 가면 됩니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수라장의 마지막 선택의 그 주인이 그들에게 생명이요, 빛이요, 또한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줌마의 사랑, 구제, 그 관심, 그 보호심에 너무나도 사랑받아서 그 애기들을 데리고, 주일이면 주인 아줌마가 꼭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또 집에 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애기 엄마한테 직장을 구해줬어요, 그 집주인이.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늦을 때는 그 3남매를 주인이, 여러분, 1년을 저녁을 먹였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마지막 선택했던 애기 엄마는 주인의 섬김에, 주인의 사랑에 갚을 길이 없어서 열심히 살고 믿음도 자랐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그 여러분, 그 애기 엄마는 하나님의 집사님을 받고, 애들은 성장해서 고등학교, 그 집에서 어디 가지도 않고 그 집에서 애들이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 주인의 보살핌에 이 애기 엄마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애들 3남매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애기 엄마는 권사직분 받고, 여러분, 그리고 그 주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별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애기 엄마를 오락해서 마지막으로, 내 아이가 전도해서 우리 애기 엄마 이렇게 집안이 성장한 것 보고 애기 엄마 너무나도 감사해.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주인한테, 어머니 같고 나의 마지막 선택기를 이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신 어머니,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의 감사. 그리고 그 애기 엄마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하게 미리 쓸 것을 채워주셨어. 뭘로? 새 3남매의 길을 여러분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권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연탄불을 가지고 우리 세 사람, 나까지 네 사람 마지막 선택으로 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처제가 엄마 왜 연탄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그럴 때 가슴이 메요. 그렇게 했더니 주인 그 십자가 사랑, 주인의 전도, 주인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또한 그 전도했던 그 어머니 같은 그분은 마지막 이 권사님 딸 같은 손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그리고 삼남매 결혼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고 여러분 눈물로 마지막을 보낼 때 이 애기 엄마는 거기를 나오지 못하고 감사의 눈물, 눈물의 통고 그리고 삼남매까지 그 전도했던 집주인에게 엎드려서 십자가로 여러분 은혜로 정말로 그렇게 마지막 선택했던 그 길을 예수 만나 넉넉하게 삼남매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라서 직장에 다 들어갔는데 넉넉함으로 그리고 그 삼남매가 엄마 우리를 위해서 여지껏 살았으니 이제는 어디 가지 마시고 건강 지키면서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엄마 감사로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또한 자족으로 배워서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13절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자족하였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오직 부르심의 은혜로 나는 간다. 그랬더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필요로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만나고 실천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 감옥에서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로 모든 걸 초월했던 바울, 기도할 거 있느냐? 감사함으로 구해라. 또한 모든 것을 자족하기를 배워라.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세상의 것 필요 없다. 배설물로 여겨라. 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가정 삶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